이 아내가 현재 이단 종교에 빠져서 현재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남편의 동의 없이 종교에 가입하여 이 종교에 들어가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나는 이 종교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가 그 양부모님과 그 천천지 원수가 되고 형제들과도 거의 이제는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종교에 빠져서 이혼을 하자고 하니 애들을 만약에 엄마가 데리고 간다면 또 이 종교에 가입시켜서 애들을 그렇게 성장시킬까 봐 겁도 나고, 또 같이 살자니 이 원수하고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자니까 탁한 기운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고, 안 살자니 이혼하기도 어렵고. 스승님, 사회적 문제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같이 살게 된다면 이 적과의 동침을 어떻게 현명하게 20살까지 가야 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적과의 동침이 돼서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사회 현실이 부부가 아니고 정말 적과의 동침처럼 사는 분도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쇼윈드 부부로 사는 분도 있고, 또 관계가 나빠져서 쇼윈드 부부로 사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관계가 아주 악화되면서 이렇게 적과의 동침처럼 사는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사회 현실이고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종교 때문에 가정이 망가진 사례를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한 분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그 종교가 어느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종교 밝히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종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질문자처럼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고 막 그냥 경제도 망가지고 이렇게 아주 어려워진 상담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제가 바른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인이 종교에 빠졌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종교는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치는 방편으로서 종교를 믿기도 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종교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내 걸 다 버리고 그냥 그 추상적인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사상이나 이념에 빠져가지고 내 가사를 다 내팽개치고, 또 때로는 이 가사를 막 거기다 다 올인해버리고, 이렇게 불고가사하면서 이 한 몸을 다 갖다 바치는 분들이 있다. 응? 근데 그게 그럼 바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사이비가 됐든 사이비가 아니든 그런 방법으로 종교를 이끌어가는 단체들은 여러분들 절대 믿어서도 안 되며 가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튼튼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화목을 이룰 때 이 종교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정이 깨박살나고 깨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종교에 빠져서 뭐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처밖에 안 남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응?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역시 집안 다 망가지고 나서 나중에 초라해지면 그때 깨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분도 있고 낙오자가 되는 분도 있다. 저는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 보이지 않게 잃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인연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게 코끼는 꼴이 돼가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강의 듣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이념에 빠져가지고 참 뭐라고 할까, 인생을 낭비하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사회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돼요. 이 종교나 마음 공부든 어떤 이념을 가진 단체든 나한테 득되게 자유롭게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는 건 좋지만, 어떤 형태로도 나를 묶으려 하거나 내 인생을 뭐라고 할까, 시간 낭비하게 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념 공부를 시킨다는 이유로 시간을 땡겨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이끌어가지고 시간 지난 다음에 이 허망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또 뭐 단체는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죄를 모시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단체들도 있고, 막 조상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천도제 지내라 그러고 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상 제도를 하거나 천도제를 지내야만이 괜찮다는 식으로 이상한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렇게 홀라당 아시죠? 아죠. 홀라당 벗기는 거. 응?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먼저 서두에 쭉 했느냐. 지금 질문자의 사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부부가 과연 어떻게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게 좋으냐. 부인이 깨우치고 참회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받아주고 노력을 해도 됩니다. 어찌됐든 아이 엄마하고 부부니까. 근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그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린다면 단호하게 이혼을 하는 게 맞아요. 단호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든 낭비하지 않든 이건 깨끗하게 인연을 끊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며 아이들한테도 득이 되지. 만약에 그 인정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계속 봐주고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정은 더 안 좋아지고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게 되면 아이들도 망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호하게 부부가 정리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사연을 들어볼 때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하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란 단어는 있지만 적과의 동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적과의 동침했다가는 네 아니면 내 아니면 누구 하나는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하면 네가 가든 내가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간다는 말은 결국은 한 사람은 피해자가 돼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생명까지도 위험해진다. 그리고 집안은 집안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적과의 동침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탁한 기운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맨다. 그리고 설득을 해도 안 돌아온다. 이럴 때는 일단은 무조건 인연을 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참여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더라도. 그래야만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고 이 가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 내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키우는 엄마가 키우냐 어떤 사람이 키우는 게 좋냐고 하셨잖아요. 아기를? 응, 아까 엄마가 빠졌을 때
그래 엄마가 그 종교에 빠졌는데 엄마가 키우는 게 좋으냐 아빠가 키우는 게 좋으냐 그건 불문가지죠. 엄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빠가 아이를 케어하고 키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족한 엄마에다 아이를 맡겼다. 이건 절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빠가 잘 케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눈이 뒤집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에 눈이 뒤집히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 내 인생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 종교가 방편이 돼야지 내 인생을 잡아먹는 종교가 되면 안 된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 단체가 만약에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든다면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금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종교 진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끄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스님이 됐든 이끄는 분이 내 가정에 큰 누를 끼치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이렇게 잘못 이끌어서 힘들게 한다면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 종교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바르게 살게 하는 방편이지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인생에 종교가 도움이 돼야 되고 방편이 돼야 되고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내 삶에 방편이 돼야지 내가 거기에다 목숨 바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목숨을 예수님한테 바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니까. 네 인생 잘 살기를 바라지. 부처님도 네 인생 잘 살기를 바라지 네 인생 나한테 갖다 다 바쳐라 하는 법은 없다니까요. 어떤 성현도 네 시간이나 네 인생을 다 나한테 와서 바치고 빨개둥이가 되라는 법은 없다. 네 인생 내 진리를 통해서 잘 살으라고 법을 설한 것입니다. 내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너희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인생을 빛나게 살으라고 종교가 만들어져서 좋은 진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좋다는 이유로 내 인생을 갖다 거기에 폭삭 다 빠뜨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 인생을 빛나게 사는데 방편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누구 종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종교들이 다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종교 안 믿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영혼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영성이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분별력이 좋아지고 깨달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도 공부로 생각을 하지 지나치게 빠지는 일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선지자나 이끄는 사람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워진다. 항상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깨우쳐주고 공부시켜주고 바르게 인생을 사는 그 원리를 가르쳐줘야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부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식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지도자나 선각자나 이걸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다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도 제 이 강의를 사적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 공적인 이념을 가지고 바르게 강의를 한 것이지 어느 편을 들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아셨죠?